신약성경 26면에 있는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첫 번째 책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2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았죠?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에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방금 들으신 분 계십니다. 파울링이 좋으시다. 11조 들으셨습니다. 전병재, 권호성, 윤다성, 운명으로 세 분이 11조 들으셨고요. 이사건건 들으신 분 계십니다. 손영광, 박재현, 운명으로 두 분 들으셨습니다. 선경금 들으신 분들 운명으로 한 분 들으셨습니다. 감사원금, 김주혜, 김진성, 김경태, 운명으로 8분 주셨습니다. 감사적인 날입니다. 일본 선교 가운데 함께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일본 단기 선교 우사에 건강하게 다녀와서 감사해요. 여름 1차, 1에서 3차 단기 선교를 이끄시고 정확히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드려진 예배와 방송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복된 주님의 날에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사 주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고맙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찬양이 넘쳐야 합니다. 말씀이 넘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부족하고 살았는지 이 시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부족한 약한 우리들이지만 하시는 주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사 예배자로 이끄셨사오니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며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심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받아주시고 주님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분들이 세워지는 곳에 한 영혼을 살리는 곳에 기억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을 살아가며 주님께 헌신하며 이렇게 삶을 드리며 물질로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일본 단기선교 갔다 왔던 단기선교팀의 나눔 시간을 먼저 있겠습니다. 팀장으로 수고했던 우리 이전 자매에 나와서 선교보고 하고요. 선교보고 끝나면 일본 선교팀 나와서 수송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면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일본 단기 선교 팀장으로 다녀온 86돌의 이재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일본 단기 선교팀 이제 사역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일본을 주의 품 안에라는 주제로 이제 22명의 선교사 단기 선교 팀원들이 이제 다녀왔는데요. 저희는 일본의 규슈현에 있는 후쿠오카의 CCC 센터로 다녀왔습니다. 저희의 선교팀 일정은 이제 첫날에 가서 선교사님의 특강을 듣고 다음날은 이제 일본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패스타임링을 진행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는 좀 전도에 집중하자라는 뜻을 가지고 10일 목요일에는 이제 길거리 전도를 진행했습니다. 네. 저희 첫째 날에는 이제 질문 풀고 문일배 선교사님이라는 그 CCC 센터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의 특강을 들었는데요. 그때 일본 기독교에 대한 역사와 일본의 문화 그리고 일본 선교사들이 어떻게 사역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들을 수
저희가 이제 팀을 짜서 일본 선교할 수 있는 방법들, 문화 선교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고 토론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날에 저희가 이제 패스파인딩을 했는데요. 이제 일본의 문화들을 좀 직접 몸으로 체험하고 또한 일본 사람들을 좀 친근하게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5개의 조로 10개의 미션지를 정해서 하루 동안 한 패스를 가지고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해가지고 다녀왔습니다. 보시면 신사하고 이제 뭐 문학관 같은데 지금 여행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렇게 일본의 음식들도 체험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패스파인딩을 하는 동안에 이제 일본 사람들은 그냥 선물을 주면 부담스러워하는 성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길을 물어보면서 그거에 대한 안내로 저희가 가져간 전도용품 부채하고 물티슈를 전해주는데요. 이렇게 학생들이 되게 친절하게 저희에게 길을 안내해주고 저희와 같이 사진을 찍은 모습들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3일, 세 번째 날과 네 번째 날에 저희가 이제 로방 전도를 진행을 했는데요. 여기에 이제 그 후쿠오카의 가장 중심거리인 텐진역에서 좀 가까이 있는 케고 공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곳에서 먼저 이제 악기 클라리넷하고 바이올린하고 기타 악기팀을 저희가 구성을 해가지고 같이 이제 버스킹하고 저희가 그 2명씩 2인 1조로 팀을 짜서 정말 이 공원의 각 지역에 다 퍼져가지고 전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건 전도 물품인데요. 이제 부채와 물티슈를 제가 가져갔는데 이 부채는 이제 일본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은 일본 땅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일본 땅을 치유해 주실 수 있는 영원한 구원자시다라는 그런 뜻의 전도 용품을 저희가 전했습니다. 이 모습이 저희가 첫째 날에 로방 전도를 가는 모습인데요. 원래는 이날 되게 날씨 기상 예보에 폭우가 친다고 해서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아침부터 이렇게 비가 그치고 좀 환한 날씨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기쁘게 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선교사님이 차를 이렇게 해주지 못하셔가지고 저희가 한 사람당 뭐 50개씩 이렇게 배낭에 메고 캐리어에 짐을 들고 전도용품을 들고서 직접 이제 지하철로 버스로 이렇게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지하철에서도 저희가 이제 준비한 것들 준비해가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는 모습이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케고 공원에 도착을 해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버스킹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오전에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같이 한 2인 1조로 이제 깜발길을 했는데 갑자기 비가 엄청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모여서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각자 기도하고 점심을 먹고 다시 나왔는데 정말 이렇게 환하게 또 해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후에는 내내 이렇게 공원에서 전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버스킹 하는데 일본 이제 할머니께서 오셔가지고 자기도 한류에 대해 관심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희하고 이야기하고 가셨는데 다시 오셔가지고 스타벅스 커피 6잔을 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수고한다고 저희 청년들한테 나눠주시는 모습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학생은 제가 전도용품을 줬는데 너무 기쁘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한테 관심을 가지고 여기 와서 좀 질문하고 대화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2인 1조로 이렇게 팀을 짜가지고 다 여기 지우 오빠가 배낭을 메고 있는 게 다 그 전도용품들이거든요. 헬스점에도 이렇게 들고 있는 게 다 전도용품인데 이렇게 2인 1조로 가서 길거리에서 이제 전도용품 나눠주는 사진이고 여기 희정이는 여기서 정말 너무 더운데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티슈를 이렇게 나눠주고 있어요. 전도용품을. 근데 희정이가 한 번씩 저희가 전도용품이 다 떨어지면은 한 번씩 다시 와서 가져가고 이런 것들을 반복을 했는데 혜정이가 와서 농담식으로 자기가 이 물티슈를 다 팔아가지고 일본 땅을 다 사서 고구마 시켜버려야 될 것 같다고 딱 그렇게 전해주면서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이 너무 귀했고 이 모습을 통해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그 주변에서는 저희가 이제 가져간 목걸이 아트와 이제 네일 아트를 준비해 갔어요. 그래서 공원에 있는 어린아이들한테 이렇게 같이 만들기 하면서 전해줄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부채를 나눠주니까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씌워놓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준비해갔던 연극, 무언극하고 무언극이랑 태권도랑 저희 그리고 남성 찬양팀 그리고 워십팀으로 같이 땅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희가 이날만 해도 3일 전만 해도 저희가 6,000장의 전도지를 가져갔었거든요. 근데 이게 작년에 10배가 되는 양이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다 전할 수 있을까 걱정을 했는데 첫째 날에 너무 많이 열심히 해주셔서 거의 3,000장 이상 반 이상의 전도지를 나눠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저희 넷째 날에도 이제 전도를 했는데요. 여기 보면 필진역에서 저희가 아크로스 후쿠오카라는 곳과 8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를 중점으로 해서 여기 중앙공원에서 버스킹을 하고 저희가 이 일대를 다 3인 1조로 해가지고 다 전도용품을 나눠줬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되게 신기했던 게 저희가 화장실을 가던가 여기 안에 백화점 같은 그런 상점들이 있거든요. 그 상점을 가도 한 사람씩 다 입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고 되게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넷째 날에 저희가 물품을 다 들고 지하철로 이동하는 모습이고, 저희 이제 전도 시작하기 전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지시하는 모습입니다. 각각 이렇게 골목마다 이렇게 흩어져가지고 일본 사람들한테 전도 용품을 전하는 모습이고, 또 이제 날씨가 너무 많이 더워서 이제 중간중간 쉬고 이제 다 정리하고서 기도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후를 마치고 저녁을 먹고 이제 모모치 해변이라는 곳에 갔어요. 모모치 해변에 가가지고 저희가 휴식을 좀 취하고 여기 이렇게 저기가 이제 모모치 해변의 강 풍경인데 여기서 하나도 저희가 사진을 못 찍었던 게 너무 어두워서 안 보이는데 여기에도 한 명씩 다 투입이 돼가지고 이렇게 어두웠는데도 다 투입이 돼서 다 전도용품을 나눠줘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사역들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좀 일본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또 일본 사람들에게 많은 그 복음을 전파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제가 이제 가기 전에 하나님 주신 마음이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는 말씀이었는데 하나님이 저희 22명을 택하시고 저희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일본 땅을 밟게 하시고 또한 정말 태풍과 더운 날씨 가운데도 주님께서 좋은 날씨들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한 정말 일본 땅에서 전도를 하면서 일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들을 정말 다 깨달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또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저희가 깊게 새기고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도지를 뿌렸지만 전도지를 뿌림으로써 일본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그 사람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길 소망이 됩니다. 앞으로도 일본 땅을 위해서 굉장히 저희가 많이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잊지 마시고 내년 사역도 있거든요. 내년 사역들을 위해 그리고 저희가 만난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선교 가서 매일 아침마다 김승현 형제가 아름다운 목소리로 불러주셨던 찬양이 있었어요. 그 찬양을 저희가 함께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분들 다 나와주세요.
동안 평안하셨나요? 양쪽이랑 대쪽이랑 너무 잘했어요. 일본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 주셨을 거라고 믿고요. 그 기도의 힘이 일본에서 놀라운 일들을 하게 했다라고 정말 일본 가서 잘 다녀왔고, 사실은 이야기 스토리이긴 하지만 작년에 우리 갔을 때 우리를 항상 가이드 해주셨던 황교사님이 이번에 저희들을 가이드를 못 해주셨어요. 첫날 저희 공항에서 픽업만 해주시고, 그 다음날 사실 뭐 다른 팀이, 새로운 팀이 들어와서 또 이제 황교사님이 지인들 교회들이 들어와서 저희를 가이드를 못 해주고, 황교사님이 저에게 목사님은 이번에 세 번째 오니까 잘 아시니까 알아서 하세요. 사실은 이제 얘기하지 않았지만 일정을 좀 수정도 하게 됐고요. 전도 장소도 갑작스럽게 바뀌어서 전날 밤에 새벽까지 회의해가지고 전도 정해가지고 검색해서 하게 된 게 이번 선거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이 보면 처음에 정했던 계획에서 벗어나서 풀어져서 또 준비 안 된 것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선교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에 있었던 22명은요, 이번 선교가 정말 하나님의 큰 인도하심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경험할 수 있던 시간이라고 저희는 그 체험하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 저희가 아까도 말했지만, 작년에 저희가 전도 물품을 400개 준비해갔어요. 국제랑 물티슈랑 그런 걸 한 400개 준비해갔고요. 전도지 조그만 거, 교회에서 출력해가지고, 돈이 없어서 출력해가지고, 400장 준비, 300장 준비해갔습니다. 작년에 갔던 친구들은 알겠지만, 이제 이번에는 그 배가 넘는, 배가 아니죠, 10배 가까이 되는 6,000개를 준비해갔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나 다들 그런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있었는데 거의 다 뿌리고 왔어요. 뿌리고 왔고요. 특히 둘째 날 점심 먹고 텐진 후쿠오카에서 공원에 버스킹을 하고, 그 다음에 말하면서 3일씩 제가 딱 이 메인으로 양쪽으로 퍼져서 가야 했는데 2시간 반의 시간을 줬어요. 2시간 반 동안 불교지 다 뿌려라. 2,000장 들고 나왔거든요. 과연 다 뿌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나가서 30분도 안 돼가지고 갔었다고. 와가지고 더 들고 나와. 결국은 1시간 반 채 안 돼서 2,000장 다 뿌리고 왔어요. 제가 나중에 가보니까요, 아까 시장도 얘기했지만, 크게 한 4블럭 되거든요. 크게 한 블럭인데, 작게는 4블럭 되는 곳에 부채가 가당치는 모든 사람이 부채를 들고 있는 그런 놀라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6,000장 들고 왔는데요, 후쿠오카 전체 인구 수가 124만 명. 나눠보세요. 몇 프로죠? 자, 수학 잘하시는 분? 군대 출신? 몇 프로죠? 0.3%도 일본 전체 인구의 기독교인 숫자가 0.3%입니다. 0.3%. 근데 저희가 이번에 가서 0.3% 정도 뿌리고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속이 있냐면, 내년에는 만장, 2만원 들고 가서 다 뿌리고 그런 마음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또 후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귀한 설교를 마쳤을 때 시간을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1차부터 3차까지 있던 모든 선교에 대한 것을 마무리하는 그런 마무리 예배, 보고 예배 형식으로 드려진 거고요. 오늘 말씀도 거기에 코스 맞춰서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재정 보고하려고 PPT 만들어 놓고 USB 저장해 놨는데 내려오면서 이만큼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정말 많이 성경 많이 주시고 제가 찬양하면서 해주셔가지고요, 정말 잘 쓰고 하나도 허투루 쓰지 않고요, 잘 쓰고 해서 오히려 지금 얼마 남았어요? 그냥 370, 오히려 370만 원이 남았어요. 정말 아끼고 아껴가지고 남았고요. 남은 재정 가지고 이제 이번 토요일 날 1차부터 3차까지 모든 성경 팀원들 다 모여서 회단식 하려고 잠깐 회식 정도 하고요. 남은 재정은 이제 겨울에 있어요.
필리핀 장기 선교 때 재정으로 넘기기로 그랬고요.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기도로, 또한 물질로 해주셔서 정말 귀한 선교를 감사하게, 풍성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 누굴까요? 그렇죠. 중국 선교의 아버지는 허드스테이너라고 합니다. 중국 사람이라고 제가 중국에서 내려오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는 허드슨 테일러라고 합니다. 그의 좌우명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작은 일은 작은 일입니다. 그러나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일은 작은 일이죠. 그런데요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할 때 그 작은 일이 모아져서 위대한 일이 되더랍니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사람은요 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자기 일을 가장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 정말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뭔가 크고 거대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위대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내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게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왜냐하면 잘생긴 나무, 멋진 나무는요 다 뽑아가지고 팔려나요. 또 잘라져서 목재로 쓰여져. 그러다 보니까 산에는요 멋지고 뻗은 나무들보다는 볼품없어 보이는 나무가 있지만 그런 나무들이 산을 이루어요. 이 세 가지 말의 구조가 뭐냐면요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이 우리 삶에 있는 수많은 많은 일들 가운데 크고 멋지고 누가 봐도 대단한 일보다는 우리 주변에 작은 일들 어쩌면 볼품없는 일이지만 우리가 그 일에 충성하고 그 일에 헌신할 때 그 일들이 모아져서 위대한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일본 단계대회가 와서 드디어 갔다 와서 드디어 올여름 1차, 2차, 3차 단계대회가 다 끝났습니다. 정말로 느꼈지만 그 모든 3차의 선교 기간 동안 우리가 느끼는 것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대략 한 거의 4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 중에 절반이 좀 넘는 인원이 이번 선교에 참여했습니다. 모두가 경험한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이 3차에 걸친 단계적인 선교 기간 중에 우리가 행한 것을 보면요 사실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농촌 가서 밭 뒷매고 호박 따고 우리가 거기 있는 어르신들 할머니 할아버지 드렸지만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여기에 전문가였을까요? 아니죠. 어떤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막 한 망태기 사고 그러는데 어떤 할머니가 번쩍번쩍 들고 갔다고. 그럼 우리는 그 일들이 우리가 막 큰 일하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는 작은 일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작은 사람이에요. 그게 전문가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분들이 그 어르신들이 훨씬 전문가고 훨씬 베테랑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천 가서요 교육관에 페이크를 칠하고 창고를 보수하고 하는 거 우리가 잘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냥 한 번 쳐. 원래는 두 번, 세 번 칠해야 그게 제대로 가는 건데 그냥 우리 그냥 한 번 초벌만 칠하고 왔어요. 하다 보니까 거기 신창성 목사님 저기가 안 칠한 것 같은데 예 하고 다시 칠하고 막 그런 어설픈 모습도 존재했어요. 우리는 작은 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일본 가서 우리 고백했지만 우리 전도지 다 뿌리고 왔습니다. 대단한 거 했습니다 했지만 사실 그 전도지 하나 뿌리는 거 정말 작은 일이었고요. 그 작은 일도 하기가 부끄러워서 첫날에는요 다들 쭈뼛쭈뼛대면서 이거 어떻게 전해줘야 되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뿌렸으니까 뿌듯해서 이러고 있지만 처음 뿌릴 때는요 쭈뼛쭈뼛 해가지고 못 뿌리다가 희정이가 아까 사진 봤죠? 희정아 미안해. 제가 찍은 건데요. 희정이가 막 열혈 막 얼굴 빨개져가면서 피 속에서 막 다 뿌리는 거. 우리 제일 많이 뿌렸어요. 혼자서 제일 많이 뿌렸어요. 그 모습에 도전받고서 내가 해야지. 막내가 하는데 하면서 용기를 내서 뿌리기 시작한 거였어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요. 우리가
그러니까 1차부터 3차까지 그 모든 일들이, 그러니까 이제 와서더라고요. 은혜이고 감사하고 대단한 일일지 모르지만 처음에 그 일을 접하셨을 얘기는 정말 작은 일이고요. 부끄러운 일이고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작은 일들이 하나하나 모여지고 그 모든 일이 모여져서 힘을 내기 시작하니까 거기서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성경 동안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셨어요. 그 가운데 우리는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했고요. 제가 1차, 2차 한 번씩 가서 방문해서 보고 격려하고 했지만 1차, 2차 때 그 더운 날 땡볕에 일하고 애쓰는데요. 그 모습도 불평이 나오지 않고 그 모습에서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보람을 느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일본 가서 거기서도 걱정했거든요. 태풍이 와서 비행기 뜰 수 있을까? 근데 선하신 하나님은요, 그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이 주하신 것 계획 가운데 이끄셨어요. 한국 비 올 때 일본은 해놨습니다. 아까 태국공원에서 전도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갑자기 비가 막 몰아치는 거예요. 다들 배고파요. 듣고 있었거든요. 마침 그냥 딱 밥 먹고 지상으로 올라오니 비가 딱 그쳐서 그때부터 전도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아침에 컴플레이크 먹어가지고 배고픔을 사역을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채워주신 거죠. 여러분, 저는 기억합니다. 지난 2차 선교 때 비가 와서 반일을 시도했다가 오히려 더 많은 일을 하게 돼서 예전보다 더 많은 유튜버들이 고생했던 것 같습니다. 기억하시죠? 가로 7m, 세로 높이 3m에 되는 그 벽면을 천국으로 가려고 하는 계단을 그렸던 하루가 걸려서 그 일들을 했던 그 놀라운 청년들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서천에서 비가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비가 왔기 때문에 전도 안 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지 몰라요. 인간적인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는 잘됐다, 나 저절하고 있다는데 오늘 안 하겠구나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간다 보니까요, 다들 기쁜 마음으로 그냥 나가자, 너는 나가자, 그래서 맞자 하면서 기쁨으로 복음 전하러 나갔던 그런 청년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비를 맞아가면서 전도자는 안 나눠줬던 청년들의 모습들. 또 일본 땅 가서 부채와 불빛이 나눠주면서 후쿠오카 거리를 오렌지색으로 그린색으로 물들였던 그 22명의 청년들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일이 농촌에서는 작은 일이고 작은 도움이었고 전도자는 나는 것에 불과했지만 그 일에 40명이었던 청년들이 마음을 다해서 그 작은 일에 헌신했더니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그곳에서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한다는 것이 곧 위대한 일이라는 그 퍼스테이라는 말이 바로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일본 가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일본에 갔던 청년들이요, 적게는 희정이가 아니지, 희정이 우리 교육이 1년도 안 된 친구예요. 막내 희정이부터 많게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네. 많게는 무려 10년 전 차이 나는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다 생활을 하고 마음이 다르고 그런 청년들이 4박 5일 동안요 불평 하나 안 하고요, 형들이 먼저 솔선수범하니까 동생들이 따라가고요, 서로에게 도전받고 서로의 격려하면서 서로는 그러면서 짐을 들어주면서 함께하면서 4박 5일 동안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하고 돌아왔던 사실입니다. 그 모든 일이 위대한 일은 아니었어요. 작은 일이었어요. 근데 작은 일에 충성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그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시간만 좀 더 있으면, 내가 어느만 더 준비해 왔으면 붙잡고 복음 제시했을 텐데, 한 해변가에서 거기서는 한 일본인 현지 자매들에게 부채 나눴는데, 저희 해변가 놀러간 거 아닙니다. 전 돌아갔어요. 원래 해변가 일정이 없었는데요, 남만 가지고 한번 가보자 해서 해변가를 다 저도 부채로 나눠 했는데, 그 청년들이 일본어로 물어봤대요. 언제 왔냐? 5일, 4일 됐다. 왜 왔냐? 이거 저래서 정말 이것 때문에 왔냐? 그렇다.
놀라운 거다. 이거 하나 전해주려고 한국에서 일본 땅에 5일이나 있다가는 놀라운 거다. 초청년이 그런 저한테 고백한 게 뭐냐면, 시간만 있었으면 그 밤에 내가 어느 만큼 소홀했으면 이들에게 복음 전하고 주일까지 있었으면은 만나서 교회를 인도했을 거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주체 하나처럼 작은 일에서 우리가 헌신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이루어가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쭈뼛거렸던 그런 모습들이 어쩌면 일본에 대한 걱정하는 시선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뭔가 불편하게 했던 모든 것들이, 방사능에 대한 그런 걱정들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서 사라져버린 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작은 일에 헌신하고 충성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근육과 부여를 다 없애버리고 그 땅을 함께 하신 하나님 놀라운 위대하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인간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 일들을 능하게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16절 이하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이 베드로를 세워주시는 순간, 주님이 베드로를 세우시는 순간입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잘나서 지금 주님께서 베드로를 세워주시는 걸까요? 베드로의 이전 직업이 뭐죠? 갈릴리 바닷가에서 천한 어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냥 어부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이후에 주님, 이 말씀을 베드로, 주님께서 베드로를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베드로가 이 말씀 이후부터 정말 하나님의 세움받아서 강하게, 강건하게 죄를 행했을까요? 아직은 아니었어요. 그 뒤에 보면요, 베드로는 이 말씀 이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주님께 내가 너를 이 반석 위에 세우겠노라고, 너를 세워주겠노라고, 너를 하는 나를 세워주겠노라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노라고 베드로를 세워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역사함을 받은 그 베드로였지만 그 이후에 베드로는 주님을 세워 부인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을 돌아가신 다음에 주님께서 떠나기도 합니다. 깨달았는데, 아, 내가 주님을 부인했구나 하는 것을 다시 세보는 순간 깨달았는데, 그럼 회개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십자가 그 길 떠나서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요, 11절과 10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죠? 바울이 베드로를 질타합니다.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게바가 베드로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에 잘못한 일이 있어서 나는 얼굴을 맞추고 그를 나무랐습니다. 그것은 게바가 야고보에게서 몇몇 사람이 오기 전에는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그들이 오니 할례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떠나 물러난 일입니다. 베드로는요, 주님께 이렇게 칭찬받고 세움받았지만 여전히 그런 연약한 자였고 무너짐을 경험하는 자였습니다. 또 오늘 보면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주님께 이렇게 인정을 받은 후에 베드로가 주님께 나갑니다. 사탄아, 내 입으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이라 생각하고 또 주님께 책망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그런 연약한 베드로였어요. 그런 연약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런 연약한 베드로를 주님이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그 분위기를 보면요, 베드로는요 그 제자들 가운데 가장 그나마 주님께 어떻게 인정받는 것처럼
어차피 좀 많은 사람들에게 숫자처럼 보이는 것처럼 여겨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오늘날 우리를 본다면 우리가 누구일까요? 우리 성경보다 가운데 그런 베드로 같은 존재 누구일까요? 우리 가운데 그래도 믿음에 대해서 가장 인정받는 사람 누구일까요? 누구요? 나요? 나 말고 저는 예수하겠습니다. 나 말고 누구일까요?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인정하는 한 지체가 있는데 그 지체가 저에게 인정받고 이대로 세워지고 헌신했는데 무너진다는 거예요.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주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중에 세워주셨지만 그의 삶의 자리에서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연약한 자가 우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 부활 승천하신 뒤에 우리 다시 한번 세워주시는 후에 그가 초대교회의 수장입니다. 주님 초대교회를 세워나가는 주님의 일꾼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린 약한 자입니다. 그리고 우린 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주께서 세워주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약하지만 우린 약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세워주시면 우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시작이 어딜까요? 주님 우리에게 큰 일을 맡겨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작은 일 하나를 맡겨주는 거예요. 이 부차나 나눠주는 거예요. 이 부차나 나눠주는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 일에 우리가 순종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가며 주님 곁에 거하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를 세워주셔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걸음이 그 일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작은 일 하나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작은 일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주님이 사용하셨고 이번 여름에 동일하게 3차에 걸친 단기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작은 일에 충성하게 하셔서 이번 여름에 우리에게 그런 위대한 하나님에게 동참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 3차 기간 동안 자꾸 들었던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겨울에 필리핀 선교 가야지. 그 말 많이 들었어요. 이번 여름 일본 3차 일본 갔다 온 분들도 너무 많이 들었지만 1차와 2차 갔다 오신 분들이 올 겨울에 필리핀 선교 나갈 거야. 가야지. 이렇게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한 지체가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12명만 가죠. 12제자. 그리고 저번에 갔다 온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주시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럴까요? 근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벌써 15명밖에 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일을 맡겨주셨고 그 일에 충성하게 하시니 다음에 또 다른 귀한 일들을 우리에게 비전으로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일에 헌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 작은 일에 여러분이 헌신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워주셔서 또 다른 큰 일을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세워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동현이의 간증 기억하시죠? 동현이가 처음 할 때 딱 먼저 깔고 시작하잖아요. 저는 말주변도 없고 문장도 없고 노래도 잘 못하지만 거짓말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말을 잘해요? 고급 단어 사용하고 노래도 너무 잘하고 오늘 교회 친구를 실었습니다. 다음 주까지 실어요. 다음 주. 다시 한번 보시고 들려는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귀한 나눔이었어요.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모든 귀한 나눔과 은혜가요.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우리 가운데 시작합니다. 그 은혜가 넘치니까 그 은혜가 많아지니까 나는 풍성해지고 그러면서 진정한 주님 쓰시기 원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위대한 공동체가 되어져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전 동훈이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가서 거기에 순종하시고 작은 일이지만 그가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 여러분을 쓰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헌신하셔야 돼요. 작은 일에 순종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께서 여러분들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답니다. 이번 여름에 우리는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습니다. 작은 일이었지만 작은 자였지만 연약한 자였지만 그 일에 동참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맡겨주셨고 또 다른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데 있어요. 일본 갔다 오신 분들 몇몇 들었을 거예요. 일본 성경 막 하면서 막 이 유치원장 언제 나눠주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제가 유치원장 주문한 게 아니거든요. 전도사님이 그쪽으로 유치원장 주문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근데 다 했어요. 제 마음속에 이것이 막 뿌려지는 거 보면서 나눠주면서 제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생겼냐면 1년에 해외 선교를 내려갈까? 그런 마음이 뭐라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내보내서 갈 수 있지? 그런 고민을 제가 질문을 제 스스로 하다가 추석이 있구나. 구정이 있구나. 그럼 친구들에게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추석에 2일, 3일, 구정이 2일, 3일 함께 헌신하면 이 일본 땅이 복음화가 될 거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매년 반복되는 추석, 매년 반복되는 구정, 우리 친척 만나고 오래된 먼 이웃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한 복음 전도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제가 하는 어떤 교회는요, 추석 때는 항상 해외 선교하는 교회가 있어요. 하나다. 끝으로 말씀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의 명령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구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 삶으로 선교할 수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원래 선교에 관심 없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정말 선교에 관심 없는 사람이었어요. 39이지만 35살 때까지는 해외 선교 한 번도 나와본 적 없는 사람이었어요. 선교에 정말 관심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에 인도하시더라고요. 물론 저보고 거기 나가라고 부르시지 않고요. 많은 애들을 내보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여러분도 내보내려고 하는 하나님 제 마음속에 선교를 통해 함께 하신 마음이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네가 가는 사역지마다 그곳에 만나는 모든 청년들에게 모든 학생들에게 많은 교인들에게 그들의 삶의 일부가 선교되게 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더라고요. 제가 선교의 현장에 나가서 풀타임 선교사로 사역하지는 않지만 네가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의 일부가 선교하는 삶을 살게 하라고 저에게 마음을 주셨고 그 사역을 제가 이유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바라기는요. 여러분 삶의 여름이 돼서 휴가가 되면 자연스럽게 내 휴가를 선교에 헌신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 저도 떨리는 교수님가요. 이번에도 자기가 만나고 선교에 정말 힘들고 있어요. 이런 한국에서 휴가인데 실제하게 선교에 헌신할 청년들이 있어요. 오늘 휴가 끝납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휴가를 헌신해서 선교지에 갈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휴가를 떠났는데 휴가 갈 때 그냥 가지 마시고요. 작은 정도지 여러분들이 프린트 출력해가지고 작은 선물 준비해 가져가셔서 어디 가다 길 물어보실 때 그냥 어디 운동센터 어디로 가나요? 물어보면 알려주잖아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저희가 문제를 드릴게요 하면서 여러분 삶에 항상 선교할 수 있는 복음 전도할 수 있는 삶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 선교를 통해서 이제 내 삶 가운데 전도가 일상화되었으면 좋겠다. 이제부터 내 삶에 이 일본 땅에서만 전도한 게 아니라 이제부터 내 삶의 자리에서 전도할 수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런 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번에 일본 같은 22명은요 평생 살면서 뚫었던 전도지보다 아마 더 많은 전도지 1박 2일 남았고요.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이 여행지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여러분 손에 전도지가 되어 있고 그것을 함께 주시는 작은 선물이 들려주시고
여러분 입술에서 그들에게 가까운 교회에 나갔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구원받으세요. 그 고백이 항상 삶에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선교가 익숙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그 마음이 항상 이곳에 존재해야 합니다. 그 삶으로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 여러분들이 결혼해도 여름 휴가가 주어지면 우리 그때 자기야, 우리 그때 우리 충북의 청년부에서 후쿠오카로 휴가 갔잖아. 우리 이번 여름 휴가 후쿠오카로 가자 하면서 후쿠오카 가서 여행 다니면서 전도 주실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전도할 수 있는 선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작은 일에 헌신하는 이유 여러분들을 하나님 위대한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 사명입니다. 이게 우리 사명입니다. 내년에는요, 우리 청년부의 표어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선교하는 교회라서 매달 한 번씩 선능력이나 코엑스에서 요한주도 할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 1년에 4번 교회 생겨 가려고 합니다. 할 수 있으면 교회에 이제 협력을 받아야 되고 재정을 마련해야 되지만 내년에는 여러분들 모두가 여러분들 모두가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전도에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선교가 익숙해지는 삶, 복음 전도하기 당연한 삶, 내가 예수를 정하는 것, 예수님 정하는 게 마땅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 사역의 저음인데 그걸 나누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항상 사역지를 정하고 기도할 때마다 제가 하는 기도는 한 가지입니다. 주님, 부족한 저라도 사용하시고자 한다면 그것이 어디든지 간에 가서 충성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사역지 정해요. 그래서 저는 그 사역지 정할 때 목사들도 사역지가 공고가 나가거든요. 그럼 저도 이제 이력서 신앙 간증을 써서 사역보고 써서 보냅니다. 그러면 보고서 또 여러 똑같아요. 서류 전형, 그 다음에 휴가되면 면접, 그 다음에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럼 저는요,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단 한 번도 이력서 두 번 써본 적 없어요. 사역지 올 때마다 이력서 넣고 그냥 전화 통화하고 오세요 이렇게 발랐어요. 면접 보기도 했죠. 무슨 말 하고 싶냐면 제가 유명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유명하지 않습니다. 별별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오직했던 한 가지 기도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딱 한 번만 이력서 내고 오게 한 거였습니다. 그니 부족한 저라도 사용하시기 원하시면 어디든지 보내신 대로 가서 충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군산도 갔다 옵니다. 아무 연구 없는 제가 두려워하는 전라도 땅을 갈 때 한 번 볼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또 다시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저희 사역 비전이 사역의 이 저항이 여러분들의 삶을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부족한 저지만 작은 저지만 주께서 원하시는 곳이 있다면 보내주소서. 그럼 거기에 대해서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 사역의 고백, 여러분들에게 함께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순종하고 하시면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여 주셔서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변화되고 이 충무교회가 변화되고 이 강한 땅이 변화되고 이 나라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헌신하시고 충성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1차부터